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어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농업고등학교 실습장 앞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농업고등학교 농고 학생들의 고등학생들의 실습하는 장면을 보고 다녔어요. 집에 들어갈 때. 그런데 봄철 되면 농업고등학교에서 실습 중에 무슨 실습을 하냐면 고엽나무, 조만한 감나무 새끼처럼 생긴 고엽나무 뿌리에다가 감나무, 좋은 종류의 감나무를 V자형으로 이렇게 고엽나무를 파서 감나무를 V자형으로 파고 그 안에 푹 집어넣고 무슨 약품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비닐로 이렇게 챙챙 감아서 두는 걸 봤어요. 아, 저렇게 젖붙임을 하는구나. 저렇게 접목을 하는구나. 접목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접목된 그 고엽나무에 접목된 감나무가 이제 좀 지나면 잎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잎이 고엽나무 잎이 아니라 무슨 잎일까요? 감나무 잎이 펴요. 가을 되면 그게 쑥 자라가지고 접목된 부분은 표도 안 나고 이렇게 길게 자라서 이제 감나무가 되는 걸 어렸을 때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젖붙임은 잘못된 뿌리에다가, 나쁜 뿌리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젖붙임은 세상과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붙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 평생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된 믿음의 망대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된 믿음의 망대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참감람나무에서 자란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지가 병들고 말라버렸다면 그 가지를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가지가 병들면 뭐예요? 농부들이? 뭐예요? 일본말로는 센떼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순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에서 자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병들고 말랐다면 잘라버리지 않겠냐. 그 자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감람나무가 가지가 아니었어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가지는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믿음관이 하나님이 낸 바른 믿음관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가지를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다?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을 상실한 유대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을 상실한 이스라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가지를, 말라버린 가지를 바울은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의 가지를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 접붙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봐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시작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랬어요. 참감람나무에서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이 접붙임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진액, 그 뿌리의 진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진액을 공급받고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19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랬어요.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고? 꺾이고.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알아들어요.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너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마음을 품을 필요도 없어요.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고 분명히 말해요. 돌감람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그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완전한 접붙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 은혜로 된 건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만할 게 뭐 있어요?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다만 가지가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된 건데, 그럼 여러분 봐요. 그 뿌리가 뭔지 오늘 깨달으면 여러분 진짜 날마다 근원적 뿌리를 바로 내리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구나 확신이 될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가지인 내게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돌감람나무 가지인 내게 오직 필요한 것은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뿐이라니까요. 저는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곧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그 진액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진액, 그 진액이 아니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원래 우리는 누구였는데요?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요. 그런데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공급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공로를 세워서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른 행위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자만도 금물입니다. 여러분 교만도 금물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안에 가지였는데 그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당연한데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어요. 이 가지가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나옴으로 공급을 받아서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가 되었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맛을 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분명히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잘 붙잡으세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놓치면 100%입니다. 100%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만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접붙임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되시는 그분의 뿌리로부터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선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어요. 그냥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여버렸어요. 이 더러운 불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을 피웠냐? 17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내렸다고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가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세계 교회가 지금 이건 놓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뭘 지금 준비해 놓고 있냐? 재앙을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새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나의 믿음을 확인해 봐요. 어떤 믿음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냥 믿음이 되면 안 된다. 근원적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근원적 믿음의 뿌리를 내리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근원적 믿음의 뿌리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무슨 뿌리? 근원적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뭐 흔들리지 아니하실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근원적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안 내리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근원적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 근원적 믿음의 뿌리가 뭔지를 지금 몰라요. 유대인들은 사실상 믿음관이 틀린 믿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봐요. 원죄를 모르는데요. 아니 원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 안 해요. 아니 죄인임을 고백 안 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근원적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봐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려놓았나니. 뭐가?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은 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있는데 이걸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담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죄악의 담을 믿음의 뿌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허물어버린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믿지만 유대인들은 죄인임을 몰라요. 원죄도 몰라요. 그러니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면서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구약을 읽으면서도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 59장 8절처럼 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평강의 길이 뭔지 몰라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시작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근원적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두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 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무슨 공로로,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죄인임을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잘못된 지금 신학 사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쫙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교회가 다원주의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를 사단은 소원하고 있어요. 지금 다원주의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보세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데 불교에도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떻게 구원이 불교회가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근원적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 가지였다. 개안습니다. 개안습니다. 근원적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린 자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무슨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누구도 해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멸해버렸대요. 멸해버렸다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꺾어버렸대요. 그렇게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믿음의 근원적 믿음의 뿌리 그리스도께 두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근원적 믿음의 근본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판에 우리는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뭘? 죄와 저주의 세방을, 뭘?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근원적 믿음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은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음으로 이제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묻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아니 사죄의 확신만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확신. 세상에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폭풍우에 시달리지 아니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승리의 확신. 이거 붙잡고 마음껏 누리세요. 신분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신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근원적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두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신분이 바뀌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살아갈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접붙임의 은혜의 복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접붙임의 은혜의 복을 받은 게 감사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번 주간 접붙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돌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기만 했는데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이 올라와서 접붙인 자리도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은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은혜 안에서 성령이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 있는 분들 맞지요? 여러분, 나는 이게 은혜인데 접붙이는 순간에 성령의 진액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예요. 여러분, 접붙임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원네스를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됐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접붙임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접붙임의 은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줄 확신합니다.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른 로드맵을 찾기 위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영적인 호흡을 안 하면 영적인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연결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푸시냐? 하나님이 풀어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속에 견고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 흔들리지 않게 되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개인,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가정,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일,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와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거슬려 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힘없는 물고기들은 거슬려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힘 있는 고기들 봐세요. 폭포가 떨어지는데도 폭포를 타고 올라갑니다. 나는 그래서 진짜 어떤 힘이 있기에 저렇게 폭포를 파고 올라갈까? 타고 올라가는 물고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물고기가 아니라 타고 올라가고도 나무 있는 물고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물고기의 표시는 믿음의 표시예요. 익투스, 믿음의 표시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물고기들이 돼야 돼요. 익투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풍파에 그냥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세상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은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절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행복한 말씀의 여정을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순례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들을 어떻게 준비하나 확인될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향한 이정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찾고 가는 거예요. 그거 찾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한 주간 많은 말씀 생각하지만은 접붙임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참 감람나무 되시고 뿌리에 진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은 내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접붙임의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 아니에요?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결론, 기도로 마음껏 누려보세요. 기도로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누리는 자는 기대하세요.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응답받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큰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정복할 줄 믿고, 정복될 줄 믿고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셔서 여러분 개인, 가정, 하시는 일,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한 주간도 접목된 접붙임의 은혜 안에서 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